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내밀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전능자의 손이 내게 손을 내밀면 잡아야 돼요. 네, 팽개쳐야 돼요. 잡아야 되죠. 잡는 것이 나의 표현이에요. 전능자의 손, 나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 겁니다.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라고 생각해. 어떤 교회에다가 말씀을 할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거든요.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면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모세를 부른 것은 영적인 사람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찾을까요? 하면 영적인 교회를 찾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영적인 교회를 찾아요.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 많이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고 사역을 많이 했고 아우리치를 많이 했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외국으로 아우리치 가는 팀들 금년 여름에 한 군데도 못 갔어요. 전국에 크고 작은 교회에서 지역교회로 가서 봉사활동하는 아우리치가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했던 교회도 프로그램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느 교회를 찾아요? 영적인 교회를 찾아요. 영적인 교회를 찾아요. 영적인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돌판을 말하죠. 돌판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돌판에다 하나님의 약속, 계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깨뜨린 것을 다시 계약을 시켜주려고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설프게 한 사람은 사실 관계가 이그러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 9월 첫 주예요. 자, 어떻게 준비를 했나? 돌판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우상숭배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돌판을 다시 준비하고 오라. 이 말.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될지어다. 아멘. 자, 엉클어지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손을 하나님이 내밀 때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돌판을 처음 것에 깨뜨렸기 때문에 똑같이 새겨줄 테니까 만들어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깎아서 만들어 오라. 그리고 올라올 때는 혼자 올라오라. 조건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규례예요. 근데 이런 규례대로 이렇게 따라해야 돼. 전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 가자 하면 안 되고, 전번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돌판을 깎아오라 그랬죠? 그리고 아침에 올라오라.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 이게 꼭 우리에게 예배 준비하라는 소리와 똑같다. 마음을, 자,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죠? 그럼 우리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준비해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을 연결해 봤어요. 이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계약을 쓴 다음에는 이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달라져요. 9월 첫날 다시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다시 말씀 붙잡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붙잡습니다. 내 말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다시 붙잡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코로나보다는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한계가 왔어. 그래서 앞으로 목회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해보세요.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다고 이 생각을 딱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아멘. 넘치게 됩니다. 아멘. 부유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이게 손을 내밀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거 나는 여기까지다.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세 번 해서, 10번까지 해서 안 되는 거 고집스럽게 끝까지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 의지는 좋은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근데 하나님은 신념으로 표현한지 믿음으로 표현한지 금방 아셔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새로운 일도 하시고 새로운 꿈도 꾸시고 주님이 주시는 덤으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보면 내가 막 마음에 애통이 들어져. 내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누구를 도우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나는 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애통이 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애통으로 그 사람이나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손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갑니다. 아멘. 내 물질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 10원이라도 가면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애통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어설프게 됐어.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주변 나라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했다고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주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약속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3,000명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말은 어설프게 해와이가 돼. 자, 너희들이 약속대로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해요.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완전히 마음이 회복이 안 됐으면 어설프게 됐죠. 관계는 어는데 마음이 주고받든 안 해. 이스라엘 백성도 관계는 됐는데 완전히 어설프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설프게 된 회복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표현을 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표현을 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약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장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약점이면 약점이 딱 표현하세요. 자, 아멘. 장점이면 장점이 있다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약점을 표현해도 응답하시고 장점을 표현해도 응답하십니다. 표현하는 사람은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설프게 관계를 하든지 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의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표현 못하고 숨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로 표현해야 돼. 자,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열매는 다르다. 달라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은 사람과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어설프게 하면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안 되는 쪽으로 가. 대부분. 결과가 다르죠.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 음료 있을 거예요. 2% 부족한 음료 있죠? 공감하죠? 쑥 들어가죠? 음료수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2% 부족한 거. 자, 이것이 히트 상품이 돼서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렸어. 자, 음료가 출시했는데 반응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2% 부족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음료가 맛있다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2% 부족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최고 맛있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2% 부족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히트 음료가 됐죠. 여러분, 표현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래요. 표현은요, 우리도 항상 부족하죠. 어떤 일은 나도 꼭 2% 부족하지 될 것 같은데 안 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해줬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맞든지 안 맞든지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2% 부족하다는 것은 창의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자기 음료가 최고로 좋다고 하지 2% 부족하다는 표현은요, 그때 당시에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표현의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공감이 오면은 반응을 해주죠. 여러분, 잘하려고 잘 준비한 사람이 있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있죠. 잘하려고. 어떤, 자, 일을 하는데 시작한다고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이 일을 정말 잘 되게 하겠다. 그 보통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잘 준비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죠. 매출을 조금 더 올리려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 반대로 말이에요. 잘 하고 싶죠? 사업을 더 잘하고 싶고, 장사를 더 잘하고, 잘 준비하고 싶고, 그것도 배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해요. 우리 있는 것 중에서 내려놔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지 말고, 나를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막 더 잘하려고, 더 연습하려고, 더 뭐 막 쌓으려고 그래요. 내려놔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려놔야 돼요. 그때는 성공하려고 그러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견이 있으면 내가 져준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갈등하죠. 내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표현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표현이면 내가 져준 거예요. 그건 내려놓은 거예요. 자, 내 마음에는 어때요? 내가 아픔이라든가 하고 싶은 거는 막 많은 돌멩이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뽑아내면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것만큼 땅이 부드러워지죠. 2개 뽑아내고 3개 뽑아내고 10개 뽑아내면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 많죠. 이걸 많이 뽑아내면 이건 뭐라고요? 옥토가 돼. 옥토는 말씀이 내게 마음에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로 표현하고 60배로 표현하고 100배로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 자, 아멘. 아멘. 여태까지 준비 많이 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지 뭔가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잘 준비가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강하게가 아니라요, 약함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막 우리는 집착을 하죠.
더 준비하고 꽉 붙잡고 자기 안 놓죠. 사실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 금방 풀어버려요. 자, 아멘이죠?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지혜가 고생하고 그런 아픔이 겪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표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죠? 표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표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카톡을 보내면 아멘으로 표현하십시오. 아멘.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표현을 더 써주면 좋아. 아멘만 하면 너무 답답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꼭 필요할 때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해주면 그 마음에 담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담은지 안 담은지 몰라.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거. 저는 2, 3개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된 것 보고 놀리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놓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아니라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며 예배하십시오. 교회 이 시대는 영적인 교회가 살아. 영적인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할게요. 마가복음 3장 보면 자 3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손아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5절. 그들의 마음이 만악함을 탄식하사 무너지시고 그들을 들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읽으라 그러면 자기 표현이 크게 읽으십시오.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손만한 사람을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죠?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러죠. 5절. 내 손을 내밀라 그랬죠. 이 내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마른 손을 내밀지 않고 건강한 손을 내밀었다면 그날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시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른 손이 있는데 건강한 손을 내밀면 그날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기적 없어. 이것이 표현이에요. 자, 마른 손을 내면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표현하라는 거.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 여기서도 다 아니까 기도만 집에서 하고 자, 일터에서 하고 안 돼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규례를 지키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어때요? 마른 손을 내면 그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배 안 고파. 괜찮아요. 꾹 참아. 자기만 고생하죠. 배 고프면 고프다고 하십시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십시오. 표현을 해야지 하나님이 채우지요. 이것을 배웠어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기도했는데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어. 다른 사람이 내 이런 거 하면 드러내기 싫어. 내가 교회 와서도 없는 척 하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 채워서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는 데서 하면서 역사해달라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늘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나 현장 예배 속에서 예배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없는 척, 있는 척 하면 안 돼. 그냥 표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랬죠? 그 손으로 이제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 내민 것을 우리가 가끔 보죠. 회사에서 노조들이 데모하고 나중에 회사 측 갖고 손잡죠. 화해했다는 거, 서로 잘해보자고 손잡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설픈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계약을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써주면서 회복이 돼. 오늘 27절에 나와. 그러면서 이들이 손 잡는 표현이 나오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손을 맞잡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은 무슨 손이냐면 전능자의 손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고 저렇고 다 아픔이 있고 힘드니까 부족함이 있고 어설픈 일이 있어도 그 손만 잡으면 주의 능력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영적으로 갈등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할 필요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생활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손을 잡는 거 보면 전능자의 손을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밀었어. 그래서 유경에서 건진 줄로 믿습니다. 유경에 있는 야이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살렸어요. 풍랑 만난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잡아서 건져 올렸어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손 내미는 손을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다. 그럼 영적으로 내가 직접 모른다면 목회자가 그러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이 손이요. 예배 좀 나오세요 하는 것도 손이요. 기도에 나오지도 않는 것도 손이요. 그런데 우리는 손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손인 줄 모르고 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손은요, 다양하게 해요. 때로는 플로잉, 물질을 나에게 힘들 때 물질을 필요한 거 좀 보내주면서 주께서 힘내라고. 그 손이 힘내라는 손인데 누구 손이요? 전능자가 손이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내가 어디 가서 일하는데 힘들어요. 하나님이 신방이 왔어요. 신방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보를 했어요. 중보기도 속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손은 다양해. 근데 내가 꼭 내 생각은 오지 않으면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방에서 와. 내 눈이, 내 마음이 사방으로 열릴지어다. 쪽문으로 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다 내가 아니야. 내 율법으로 꼭 내가 생각했던 것만 오라고 하면 아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힘들겠지만 아멘 하시고 따라가시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코로나 4단계 지금 손 내밀어 손을 잡으라는 표현에 여러분 어떻게 내미시겠어요? 손을 내미는 표현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자, 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했죠. 하나님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예배에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 쪽으로 힘들지만 반응을 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늘 비대면 예배드리나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 사랑하는 것은 똑같아.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내 일터나 내 하는 일들이 잘 됐습니다. 이런 생각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내 마음으로만 하면은 안 돼요.
내 마음만 그래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것보다 어설프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는데 진짜로 잡으십시오. 아멘. 이게 혼자만 하면 자 하면 어설프게 하지 마. 잡을까 말까 다 겨우 잡은 척 하지 말고 확 잡아. 아멘. 교회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는데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에 그대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꽉 붙잡고 내가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부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이 표현을 못하고 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리석게 돌아갈 수가 있어. 지금은 모르는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잠들 때 진짜 표현을 잘해라는 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과정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중재,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했는데 뭐요? 가기는 가는데 함께 하지 않겠다. 회복이 덜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기는 하는데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회복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것은 반드시 따라해 보세요. 언약, 계약.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계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이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도 계약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알게 모르게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자, 아멘. 근데 내가 해준 걸로 착각을 해. 열심히 살아서. 그거 잘하면 되겠지 할 수는 아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어설프게 깨버릴 수가 있어. 근데 오늘 다시 말해요. 앞으로 네가 약속의 땅에, 앞으로 비전에, 앞으로 먼 눈을 네가 잘 되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오늘 다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미워서 하고 우리에게 고생정하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바르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하는 관계 통해서는 너에게 내가 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관계, 어설프게 한 관계를 완전 제대로 지금 계약을 맺어준 겁니다. 자, 3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34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세운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계약을 다시 해주고 계시다. 돌판이 깨져서 관계가 깨졌어. 그리고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설픈 관계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 해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처음 계약했던 그 돌판과 똑같이 깎아가지고 오라. 두 번째는 너만 올라오라. 다른 사람 산에 함께 올라올 수 없다.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거기다 내 생각이 들어가서면 어설픈 관계가 되면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조금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능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손 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대리로 누구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한 거예요. 아무도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모세를 통해서 대표로 올라와서 계약을 한 겁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않고 아론 보내라 그러지 않아요. 직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에서 가끔 그러죠. 자, 집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 나는 안 가도 너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 대표다. 아니요. 개인이요. 개별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것처럼 가족들도 혼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나를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가족이어도 만나주세요. 아멘.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응답해 주세요. 아멘. 똑같아요. 그래서 혼자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돌판에다가 새긴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누가 깼어요? 누가 깼어요? 모세가 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사람 깼죠. 완악한 마음이 돌판도 박살내버리더라.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계약을 박살내버리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계약하죠. 우리 완악한 마음이 계약 어느 한순간에 깨버려요. 완악한 마음이 딱딱한 돌판도 깨버린다는 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도 산산조각나게 깨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쓸 때 맺는 그런 계약이죠. 아멘하고 받은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완악한 마음이, 내 욕심이, 내 이기적인 생각이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다, 없다? 깰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깼다 그래. 근데 깨버린 거예요. 누가 그래요? 완악한 마음은 그 속에 욕심도 들어가 있다는 것, 탐심도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완악한 표현을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표현을 봤어요.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그 백성이 완악한 마음이지만은 그 백성과 다시 계약을 맺어서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그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올라오라 그러니까는 준비해갖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정성을 다해서 그 시간 내로 고별된 장소나 고별된 시간 내로 준비를 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새로운 율법을 정리해서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 내용의 요약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성경에 설명 잘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쭉 읽어봅니다. 가나안 주민과 관계 맺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금속아지 만들지 말라. 여러 가지 그 유월절 지켜라. 가나안 사람 고아들 절기 때 잘 챙겨라. 자, 성경 27절, 34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소리 읽으세요. 없어요? 28절 그럼. 네, 28절. 자, 시작. 모세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사시나라 저기에 지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자, 27절에는 계약을 다 마치고 28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40일 동안 계약을 하나님이 돌판을 새길 때 40일 동안 모세는 옆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내용이에요. 금식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약에 회복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 줄 아세요? 표현해라는 요구를 해요. 표현. 믿음의 표현을 잘해라 이 요구를 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 잘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만 표현해라는 거예요. 땅을 보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만 표현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뭐라 그래요? 예? 우상.
하나님 일보다 내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넣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보이고 내가 보여. 내 자녀가 보이고 내 일이 보여.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먼저 해라.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잘 표현해라고 그렇게 해줘요.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고, 대신 열어주고, 대신 길로 인도하리라. 이곳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계약만 하면 돼.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가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해서요. 이것을 새로운 계약이다. 우리는 돌판에 다시 새길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다가 다시 새겨준 거예요.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십계명을 하나님이 새길 때 모세가 금식했죠. 그럴 때 모세의 태도를 봐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금식하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지 않아요. 모든 것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이것저것 하지 말고 단순해라. 단조로워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표현이 모세의 이 태도에서 모세의 태도를 보니까 이 백성 내가 축복하겠다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믿음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편하게 살면 안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 표현 보고 하나님 그 중심에 너가 앞으로 뭘 원하구나라고 알고 계세요. 그의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표현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집중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점점 예배가 잘 멀어지지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멀어져. 코로나 다 단절시키니까. 그 전에 예배 중심이었거든요. 항상 교회도 왔다가 다녀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괜찮아. 코로나지 않아. 요즘은 괜찮하다, 적당하다 안 하고 코로나지 않아 그럼 딱 끝나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하면 모든 걸 놓고 오면 돼요. 거기다 다 집중해버려. 근데 요즘은 코로나 그러면 다 나버려. 반대가 됐어요, 지금. 코로나 그러면은 할 말을 못 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적당히 표현하는 시대가 됐어. 가끔 한번 나오도 되지. 이번에 빠져도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 됐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감동도 되지 않아요. 때로는 집중을 하고도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렇게 적당히 멀어져요.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죠.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예배답게 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표현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도록, 돌판에다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 앞에 표현해라. 집중적으로 표현해라. 그거 쓸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에 쓸 때 모세는 뭐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집중했어요. 근데 다 써주고 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가 있어서 60년대, 70년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분위기도 있었지만,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달라고. 그 당시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모든 거 내려놓고 올라갔어.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일 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교회 와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갔어.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예요. 그때는 정서적으로 마음의 분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보거나 서울에도 보면 공장을 다니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때는 또 자식도 많이 나가지고 많이 했죠. 지금보다 더 훨씬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듣고 있는 거요? 다 고개를 숙고 있는 거 안 들은 거예요. 듣고 있죠? 아멘 하시오. 하나님 앞에 그때는 예배할 때, 부흥회할 때, 새벽기도 할 때, 봉사할 때, 직분할 때, 직분의 자유할 때 그들 어땠다? 하나님만 보고 있어. 정말로요. 빚내 갖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 그러면 집중해서 해서 이 표현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복 받고 싶은 표현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복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줘요. 근데 지금은 이 표현이 사라졌어. 돈은 있는데 그 표현이 사라졌어. 교회는 큰데 사라졌어. 숫자는 많은데 사라졌어. 장사도 하고 회사도 그럴다는데 자 뭐요 수입은 있는데 이거 사라졌어. 불안해.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는 완전히 자기의 믿음을 뒤집어 놨어. 믿음 없음을 자기가 자기를 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다 각성을 하는데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가지고는 묵상하려고 그러고 영성으로 살아고 그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묵상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 물어오는 교회가 있어요. 하루아침이 된 거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 앞에 집중했죠? 이런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때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표현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음 배우지는 그때 당시는 안 했어요. 넉넉한 환경도 아니었어요. 조건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나 복 달라고 그 간절한 표현이 하나님이 복 준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표현, 복 받는 근거가 바로 그 표현 하나뿐이요. 실력이 있어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복 받을 조건은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높였어. 아멘. 자, 아멘. 아멘.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야. 아멘. 배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여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윗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의 구원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다는 것은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나서 산에서 지금 내려와요. 이제 내려오는데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돼요. 내려오는데 모세 내려오구나 하지 않고 모세 내려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봤는데 못 쳐다본 거예요. 근데 모세가 표현은 백성들이 나로 오면 놀래면서 통장이 놀래면서 자꾸 뒷걸음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오는데 이 백성들이 놀라면서도 이게 어렵고 뒷걸음질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광채가 났는데 모세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늘 2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크게 읽으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끝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 얼굴에 그 광채가 대단했어요. 그 광채는 모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적용할게요.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의 권위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그 백성이 놀라웠어요. 놀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뭐예요? 느꼈어요. 아, 모세 누가 함께한다? 그 가정에 누구 손이 임했다? 하나님 손이 임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고 그런 것 없어요. 표현해서 해줘. 내 가정의 일터가 사업이 자녀가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와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봉사로 표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타나.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모세에게 나타났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그럼 모세가 그 얼굴 빛이 될 때 나타나는데 어떻게 모세가 나타난지도 모르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친해지고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교회 가까이 오고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는 평범하게 사는데 환경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는 교회나 우리 기도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간증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힘듦이 있을수록 기도 제목이 있을수록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빛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빛나게 하고 있다. 이 말은 높여줍니다. 부하게 합니다. 번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가정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회사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되면 안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럼 이거 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도 아니고 하나님 한번 해줘봐. 그러면 안 돼. 정말로 잘 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친해지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열어주고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은 잘 되게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알아서 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벗어나도록 애쓰기 전에 다윗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운동선수들 보면 이번에 양궁 보니까는 삼관왕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잘했다고요? 집중력을 잘했어요. 집중력을 하니까는 3개 받은 거예요. 나중에 한 발 쏘아가지고 둘이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결정했더니요. 관역에 가까운 데, 초점, 가까운 데 쏘잖아요. 똑같이 쏘는데 집중해서 가까운 데 쏘는 사람이 금메달을 했어요. 가까운 데 쏘는 사람이 결승에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맞추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십시오. 이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냥 비대면 예배니까 이런 가벼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 말을 하죠.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서 관계가 이제 회복돼요. 하나님은 딱 계약을 하고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딱 계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을 모세가 다 설명을 해요. 딱 계약을 맞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먹서먹하는 관계가 오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주셔야만 내 삶이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고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에요. 그만합시다. 다 하고 싶은데 얼굴 표정이 목사님 긴 것 같아요. 자, 9월 달에는 이번 주에는 어색한 하나님의 관계가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 내밀 때 손은 뭐요? 하나님 손 안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옵니다. 환경으로 옵니다. 그 누가 섬김으로도 옵니다. 위로도 옵니다. 차 마시기로도 옵니다. 밥 사준 걸로 옵니다. 할렐루야. 선물로도 옵니다. 이런 손 매들 때 이거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오면 하나님이 오셨다고 믿으시고 그 손은 전능자가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내 가정의 일터가 회복된다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그 손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영적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행복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